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8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겨오면서 기쁘고 슬펐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뒤를 돌아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제 21세기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전 교인들은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을 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도약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변질이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순수함, 처음에 가질 그 본질, 이런 것들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 전 처음 사랑의 순수함이 변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듯이 처음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래의 모습, 본질을 되찾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그 본래의 의미, 교회의 본질, 이게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런 교회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때때로 교회를 사교 클럽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회복지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좋은 일을 하는 사회봉사단체 정도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모두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실 때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래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구약성교의 교회의 본래 모습은 노아의 방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모든 사람들을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이 물로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오직 피할 수 있는 곳이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죄로 뒤덮고 멸망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장소가 제공되는 생명의 장소가 오직 방주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초대하고 불러들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사회개혁을 하는 개혁의 장소도 아니고 친구와 만나 교제하는 어떤 교제에 사교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죄 가운데 빠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을 하는 구원선이지 구경하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숨은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집단이 있고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신 하늘에 뿌리를 둔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 운동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피를 흘려 값주고 세운 교회. 그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파나 어느 누구의 신학사상도 예수님 생각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신약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청사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의 에크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을 주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15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6절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이 모인 단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때 제자 중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견해와는 다른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은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사람들의 모인 단체. 종탑 위에 십자가를 높이 달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는 그 모임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 교회.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설립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대 교회들이 과연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들이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돈을 받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나 권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막 휘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취향대로 이끌려 나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예수님이 아닌 교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주장이 맞는 겁니까? 교인이 교회 주인이라는 이 주장. 그래서 주님의 뜻보다는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돈이 있는 유력한 교인의 의견을 따라 교회가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주님을 소외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소유주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모든 영역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 향기가 냄새가 나고 예수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건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건 주차장에서건 식당에서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제일교회는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주님을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늘 염려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우리제일교회를 와서 보실 때, 야, 우리제일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제일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교회를 불살르기도 하고 문을 닫고 목사와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근데 중국의 종교적 자유가 찾아온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300만 밖에 안 됐던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5천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무서운 생명력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정치로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지금 48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던 이 우이동에 우상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우이동의 단칸방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하나 둘 자꾸만 늘어나서 교회가 단칸방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털어 53의 6번지에 54평 되는 옛날 구옥이 있는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옥에 붙여서 보르코 건물로 조그맣게 보르코 건물 짓고 십자가를 달고 거기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부에 나가는 교인들도 새벽에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새벽 기도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되는데 찬송가도 커지고 또 왜 이렇게 우는지 통성 기도 시간에 또 우는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웃에서 야단들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예배를 드려도 찬송가를 부르지 말고 기도도 조용히 하고 그러면서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구청, 경찰서, 시청, 서울시. 그래가지고 우이동 반상회만 열리면요. 단골 메뉴가 우이동 안에서 우리제일교회를 몰아내자. 이 불교인들이 선동을 해요. 한 번은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교인들이 나오는데
불교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막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때문에 전세도 안 나가고 집값 땅값도 내리고 이 모든 걸 때려 쓰면서 교회가 배상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칼을 물고 자결을 하겠다고 이 앞집 할머니가 또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협과 협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자.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A4 용지에 교회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려놓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정부에 돈도 한 푼 없고 어디에 나올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청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구서를 썼습니다. A4 용지에 건축비 청구서, 수신 하나님, 발심 우이제일교회, 제목 우이제일교회 건축의권, 공사 금액 2천만 원, 전부 교회 설계도 일부 붙여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주님의 집을 짓는데 돈은 없고 하루 금식하는데 하나님 무릎 꿇는데 50만 원입니다. 곱하기 40, 5, 4, 20, 2천만 원. 3일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78년도였는데 그때 건축붐이 막 일어나서 건축 자재값이 매일 뛰어오르는 거예요. 3일 기도하고 2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건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찍찍 긋고 70만 원을 고쳤습니다. 50만 원을. 4, 7, 28, 2,800만 원으로 인프레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간신히 마치고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보식을 하면서 죽을 먹고 몸을 보식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돼서 3월달 정기 재직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동네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시끄럽다고 야단들을 하니 건축을 하자고 이제 재직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전도의 회장이었던 김남진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교회 돈 한 푼도 없는데 뭘로 집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던 김희자 여자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교회 돈 가지고 짓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함께 지면 되지. 함께 힘 모아서 짓자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가만히 있더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교회 짓는 걸 만장일치 다 찬송합니까? 그랬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게 만장일치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들과 함께 지공 예배를 이곳에 와서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차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차가 못 들어왔어요. 소나무, 아름다리 나무들이 여기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래, 자갈, 시멘트, 벽돌, 철근 전부 저 밑에서 실어 올리는 거예요. 구루마루. 저 날르고 이 날르고. 구루마루 실어 날르고. 지하실을 파는데 포크레인이 안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전부 삽으로, 괭이로 파가지고 구루마의 흙을 전부 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건축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그냥 뭐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전부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제가 건축 감독을 했어요. 전 교인들은 벽돌 날르고 쌓고 하면서 손수 이 교회를 손수 다 같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물이 교인들의 정이 가요. 그러니까 손수 다 지어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대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음부의 권세를 언급하시고 계실까요? 이것은 교회가 안전한 하늘 위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항해하는 배와 같이 때로는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요, 비바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도 되고 침몰도 되고. 근데 음부의 권세란 교회를 파손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거든요.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쭉 동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와해시키려고 혈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음부의 세력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일교회는 송주사 절하고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 동산을 사고 확장해 나가는 바람에 교회하고 송주사 절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나란히 붙어가지고 둘레길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이번 초파일 등 달린 걸 보니까요, 해마다 초파일 때 제가 등 달린 걸 유심히 봐요. 옛날엔 거기 등이 꽉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도 안 찼어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확장되고 절은 줄어들고, 이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교회는 줄어들고 있는데 절이 확장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되고 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승리는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룩한 영적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힘과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악한 세력이 흔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제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로마 캐토릭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교황의 권한을 절대화시키고 있지만은 이것은 억측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력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세우신 반석의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설립된 지 48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본질을 찾아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성경 위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길을 잃은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고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제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귀신들이 쫓겨가고 결박된 자들이 풀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는 미래를 향해 꿈과 비전을 넓게 펼쳐나가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높이 도약해 나가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8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 이경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크게 이루어가는 힘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